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내는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혹시라도 신앙적 거리두기로 둔갑하진 않을까,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신앙적 거리두기로 전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도 못하고 또 소모임을 갖지도 못하고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제한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걱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뉴스들이 떠돌게 되면서 성도들이 혼란스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염려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터인데 이런저런 뉴스들로 인하여서 과연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또 교회 지도자들은 고민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르지 않아서 그러한 고민 끝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고자 중요한 주제들을 몇 가지 선택을 해서 신학적인 입장을 밝히고 정립을 할 수 있도록 지난 몇 주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회적 책임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성도가 받고 있는 그러한 고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는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교육의 부분은 어떻게 시행해 가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전부 위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하는데,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옆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어떻게 신앙적인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 성도 간의 교제에 관련해서 신학적인 정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안전하기 위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전을 위하여서 때로는 다른 것을 희생해야 되는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암이 걸렸을 때에 그 암을 억제하기 위하여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할 때에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예로 든다면, 하나는 경제활동의 위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진 겁니다. 그 이전에도 쉽지 아니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이 있었죠.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자 해서 1차 몇 천억 이렇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차, 3차 계속되겠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활동의 위축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견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정도의 지원을 했다 하여서 낙관할 만큼의 미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활동의 위축입니다. 이 사회활동의 위축이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에 제약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가능한 한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정부의 시책을 잘 따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이제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법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나거나 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들을 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을 못 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참지 못할 만한 그러한 우리 인간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은요, 사회적 동물이라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사회학에서도 항상 타자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관계지향적인 사회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하여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잠깐 그런 것들이 막힐 때야 조금 참고 인내하면 곧 풀리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어지면 인간의 본성이 그에 대하여서 반발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나야 사는데 그 만남을 억제하게 되어질 때에 마음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탈법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부도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도 다 사람이고 본질적으로 사회적 그러한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알죠. 그래서 이 코로나 캠페인을 할 때 방역 수칙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뭐 손을 깨끗이 씻어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라, 또는 뭐 1m나 2m 간격을 꼭 둬라,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마라 등등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그러나 마음은 가까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겠습니다만, 그것이 인간의 사회적 존재 양식을 가진 것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억제가 자칫 다른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나 가까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 양식이 사회적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과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홀로 있는 것을 보시면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리라 해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지어서 보내주시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느끼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삼위로 되어 있어요. 공동체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빚어 만든 아담을 보실 때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죠. 뭔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그에게 짝으로 주시게 된 거고, 그로 인하여서 드디어 인간은 하나님의 공동체적 그 성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전하게 지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이제 사회적 생활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또 다른
비유를 통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의 필연성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한다면, 하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혈연적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럼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능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혈연적 가족도요, 부부가 사랑해서 이제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각각 자기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여서, 자, 너는 내 형 해라, 너는 내 동생 해라, 이렇게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됨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자, 우리 이렇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가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가족 안에 피차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가족됨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혈연적으로 한 가족이라고 할 때 가족 사이에서 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가족으로 보여지지 않죠. 좀 이상한 가족으로 보여지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가족이 된 성도들 간에 교제가 없다면, 겉모양은 성도이고 겉모양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경험은 하지 못하는 이상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것은 지체 개념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이다 하는 개념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의 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지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지체의 역할이겠죠.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고린도서 12장 25절 이해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각 지체가 만약에 서로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면서 다른 지체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협력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들이 서로 돕질 않아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각기 따로 놀아요. 그러면 분명히 부분적으로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손과 발이 다 있지만 그 몸이 괴상한 몸이 되겠죠. 피차의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때, 실현해낼 때 그 몸이 정상적인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 간에도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금하고 험담을 금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주면서 유기적인 그런 상호 협력을 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와서 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신앙 공동체 안에 모이는 것을 싫어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핵심이 모이기를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이라는 것은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 권하여 격려하고 권고하여서 모두가 다 같이 모이는 데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여서 무엇을 할까? 그 교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피차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는 순간에 대단히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외로움에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돌보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차에 사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옆에 있는 누군가의 아주 짧은 격려의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꿔낼 수 있어요. 송두리째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걸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격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공동체에서 가끔 일어나게 되어지는 부작용들, 갈등이나 충돌이나 다툼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공동체는 더 이상 안 되겠어 하고 공동체를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나 혼자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장이 필요해서 장을 담그려고 할 때 구더기가 몇 마리 있다 하여서 그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장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담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처치해 나가잖아요.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갖는가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조그마한 일들로 인하여 그 공동체 훼손이 된다고 하여서 공동체 자체를 부인하거나 없애거나 아니면 해산을 시켜버린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피차에 노력을 해서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의 주체를 다시 한번 보면 24절에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일방적이 되어지면 일방적인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그래서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안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너는 왜 안 해? 라고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면 돼요. 다만 모든 성도가 이 말씀에 깊은 인식을 하고 내가 먼저 한다라고 하는 실천을 해나가면 모두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성도의 교제에 관련해서 특별히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했죠.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거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뒤편에 쭉 가시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거룩한 공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이런 말이에요. 이 사도신경은요, 과거의 사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어떠함을 글로 표현을 해서 문서화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도라고 하면 항상 이 고백을 하도록 해 놓은 것,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엑기스로 요약을 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이요? 라고 질문을 할 때 답이 궁색해지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신경 평소에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거 고백하시면 돼요. 나는 이거 믿어 하고 사도신경을 쭉 이야기하면 그게 곧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초가 된다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이 교통이 이제 교제, 영어로 하면 펠로십, 이것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하의 카페 이름이 코이노니아잖아요. 그곳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라 해서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코이노브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유래된 명사거든요. 그 코이노브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공통의라는 뜻이에요. 공통의. 여기에서 교제라고 하는 명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코이노니아가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라 하면 이 코이노브라고 하는 공통의를 생각하시면서 그 공통된 그 무엇으로 인하여 공통된 정서를 나누며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통된 그 무엇으로 인하여 할 때 그 공통이 뭡니까?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믿음,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이것이 공통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말하는 공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회에서 우리 서로 공통된 무엇을 찾으려면 뭐 묻습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학교 어디 나왔어요? 취미가 뭡니까? 뭐 이런 거 물어서 어떻게든지 공통된 거를 묶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슷하네 하고는 그 공통된 어떤 감정을 공유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런 것으로 공통을 만들지 않아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공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된 무엇으로 인하여 드디어 공통된 정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제 부분을 보면서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고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자기 노출의 과정입니다. 자기 노출을 해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서 노출을 시킬 때, 거기에서 드디어 그 공동체 안의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이 자기 노출의 때에 자기를 감춘다거나 아니면 속인다거나 아니면 과대 포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그 안에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자기 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드디어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의미를 찾는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소속감을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 소속감이 있을 때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속감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삶의 의미를 놓쳐버리게 되어지고 그냥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소속감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과정이,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 노출을 시도할 때 나머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노출을 한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저는 공감의 과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공감하는 것.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사실 여부는 가려야 되겠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믿어주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고 말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무조건 다 옳다라고 편들어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정한 교제는 공감이 일어나야 돼요. 공감. 상대방의 감정에 대하여 같이 느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노출을 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공감을 막 해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또는 어떤 사람이냐와 관계없이 이미 그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된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성숙한 교제가 일어나기 위하여 세 번째 단계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코이노부의 세 번째 그 코이노니아의 그 정의를 하면서 같은 목표를 지향하며 산다 하는 이 부분, 코이노니아가 진정 가치 있게 되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서 같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지면 아주 진한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주 왕성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 정의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코이노니아를 하기 위하여 이런 단계들을 살펴보았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비대면의 시대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만남이 없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만남이 없을지라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숙제인 것이에요. 오프라인 상에서 물리적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 속에서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야 되고, 설령 육체적으로는 함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SNS라고 하는 온라인 상에 또 다른 만남의 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활용하여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 코이노니아의 내용들을 그것에서 실현을 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런 것을 잘 실현낼 수 있는 좋은 터가 소그룹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그룹은 우리 교회도 뭐 구역으로도 나누어져 있고 각 부서별로도 나누어져 있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등등 여러 가지 모양의 소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그 소그룹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속감이라든가 공감적 부분이라든가 동일한 어떤 목표를 놓고 달려나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그 공동체, 그 소그룹은 아주 좋은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고 하면 소그룹으로 묶여는 있지만 명목상 소그룹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온라인 상이 되었든 오프라인 상이 되었든 바로 이와 같은 좋은 코이노니아의 내용을 구현해낼 수 있는 터, 이 소그룹을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저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교제가, 만남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때이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어려운 때이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성취해낼 수 있을 것이냐 고민하고 같이 여러분과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편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계속 잘 유지하시고, 이제 교회적으로 어떠한 방법들을 제시하면 그것에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잘 해나가시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